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광림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아마 돌아보시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틀림없이 고백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그것을 확인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으면 압니다. 예, 많이 자연스러워지셨습니다. 오늘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화라는 말은 결론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고민거리이죠. 왜 나는 그렇게 안 바뀌는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내가 변화가 안 돼서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나?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을 오늘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개신교 신앙 안에서의 이 성화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는 우리 부활주일을 보내고 그 앞주간에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이 8장의 이 앞쪽에 보면 18절부터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모든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근데 누가 그걸 굴복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난 속에 그렇게 굴복당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허용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실제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환난이 오거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인내해라. 인내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고야 말 터이니, 그게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에 서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6절, 27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 성령께서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의지입니다. 절대로 대충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하신 바들을, 내가 정하신 것들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사실은 성취되어 있는 말씀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좌우되어지는 얘기들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 그 수준과 그 실력과 높이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 이번에 신방 중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딱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은 이미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걸 나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은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지금 보좌에 영광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달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한선을 뒀다면 가슴이 조마조마할 텐데 눈곱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눈곱만큼이라고는 써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제 편에서 유리하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만 들어도 사랑하는 거 맞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렵지만 입을 떼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술을 열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편에서 뭔가를 좀 열심을 다한다든지 최선을 다해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열심히 붙잡고 나아간다든지 우리 편에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성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의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얘기가 모든 것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성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만큼 세상 앞에, 저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앞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너희와 똑같이 연약하고 고난받는 자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증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가 맞습니까? 그런 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설명한 선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멘 안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거다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실 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역경의,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역경의 열매, 고난은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해놓으신 것,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은혜, 그것을요 반드시 너희가 체험하고 그 일에 증인되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29절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미리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미리라는 말은 뭐지요? 우리가 뭔가 좀 예수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좀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모아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기도하고, 뭔가 이런 것을 하기도 전에 그 앞에 시간상으로 앞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이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정했냐?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걸 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은요,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자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요,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 말은요, 같은 모양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뭔가 흉내를 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같은 모양으로 아예 바꿔버리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우리말로는 표현하기를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쪼개놨지만 그냥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게 내 성품 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성품이 되고,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맞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형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도록? 맏아들이 되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됩니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의 첫 모델이고 영광의 이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본 되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도 그의 형제다운 형태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는 어떻죠? 안 닮은 것처럼 닮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세워놓으면 형제라고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다르고 뭔가 약간 성품도 다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비슷해요. 특히 전화 목소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황건사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깜빡 속아요. 저희 형인지 전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우리는 주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이미 세우시려고 우리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맏아들,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제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이 누구시라고요? 큰 형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둘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에는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미리라는 말 마음에 많이 새기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진다거나 노력을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거나 우리의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 그것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앉아 있을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오지 않을 수 없어서 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낮 12시 중동 땅 그 뜨거운 태양볕에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시간에 낮 12시입니다. 사람들이요, 중동 사람들은 그 시간에 활동을 안 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가 2000년 전이니까 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위를 피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 그 낮 12시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좀 벗어난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오기를 기다리셨냐? 수가성 여인. 남편이 1명, 2명, 3명, 4번째, 5번째. 그의 인생을 어디 의탁할 데가 없어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첫 번째 남편 바꾸고 두 번째 남편 바꾸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입니다. 자기 인생에 너무 공고하고 어려워서 이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 그렇게 남편을 의지했는데 이 남편도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겠죠. 그러니 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런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는데 자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리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자기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대낮에 뜨거운 그 햇빛이 있는 그 시간에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길러 가려고 그렇게 나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 말 한 말씀으로 이 여인의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감춰진 문제, 결국은 이 여인의 해결할 수 없는 남편을 6을 바꾸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갈증,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는 2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리 얘기하니까요, 이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선물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정말 별 것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 업적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미리 하나님이 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지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의로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금 전까지 개판을 치고 왔어도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와 있는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려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데려가시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도 아니고 하는 중이다도 아니고 뭐 하셨다고요? 하셨느니라. 그냥 완료형으로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자리에서 그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화의 방법을 하나님은 주로 뭘로 하신다고요? 고난이요, 고난. 고난으로 하신답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고난으로 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고난받게 하셔서 그리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 자체가 고난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미 선물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죄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 모든 진노 아래서 해방된 자, 그리고는 은혜 아래에 있도록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소망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시키시는 방법,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헛짓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축복이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 속에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성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성화의 의미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을 때 나도 이미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완료형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다른 것들로 충만해져 있는 것들을 빼내고 정말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완성된 이 영화, 이 영광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로 점점점 충만해져 가는 것이요, 그게 성화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의 이 방향을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 그걸 벗어버리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우리 속에 특히
음란, 이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은 죽여버리고 우리 입으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말들, 행위들, 그걸 전부 벗어버리고 이제는 용서와 화해와 이해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런 옷들을 너희가 입고 사랑을 더해라. 오늘 홍 집사님이 기도 속에서 그 메시지를 담아 기도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이제 우리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을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 같은 모양이라는 말도요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마다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요 풀어 쓴 말이, 그걸 함축한 말이 같은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한 편의 드라마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 편의 드라마를 삽니다. 한 편의 드라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막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겨우겨우 어느 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아서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 나름대로 개과천선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개신교 신학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는 오늘도 말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악역으로 나왔던, 내가 악역으로 주연했던 드라마가 끝났고 이제 훌륭한 주인공으로 내가 새롭게 캐스팅되어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내 남은 여정을 가는 것. 우리는 그 두 편의 드라마를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두 가지 신분입니다. 한 아버지 누구의 딸로 태어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누구의 딸일 때는 그냥 우리는 아무 힘없이 연약하게 그렇게 묶여서 살다가 신분 자체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그 출가 외인이라고 하죠. 전혀 다른 신분으로 훌륭한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하죠?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합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이다. 이렇게 우리 존재 자체가요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2, 14절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본문들이죠. 이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보십시오. 12절에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성화의 궁극적인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플랜카드가 올라갔던 적이 있죠. 우리 최지민 군 때문에 올림픽 어디였죠?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래가지고요, 플랜카드가 한번 올라가면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된 거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자녀가 서울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요 막 플랜카드 붙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굴 좀 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예,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개과천선의 드라마만 너무 익숙하게 보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그렇게만 인생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무너지면 이 굴곡진 이 여정 속에 우리가 그래도 좀 올라갈 때는 그래도 내가 좀 되는 것 같고, 이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폭삭 떨어져 버리면 아이고 주여 나를 찾아오실까 무섭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목적지는 안 바뀐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못 바꾼다. 하나님이 안 바꾸시겠답니다. 여러분 바꾸시렵니까? 못 바꾼다니까요.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하시니. 자, 17절로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런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영광의 찬양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19절에는요 그의 힘의 위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20절에 그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버리셨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 너희가 그런 기업이 되도록 만드셨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쓰시는 의지입니다.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미리 정하셨고 그리 하십니다. 내 당대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품고 계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다음 대에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못하신 것, 야곱에게 못하신 것, 이삭에게 못하신 것, 결국은 누구에게 해내셨습니까?
요셉에게 해내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영광은 작습니까? 아니죠. 넘치도록 많죠. 이삭이 받은 축복은 작습니까? 아니죠. 넘치도록 많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곱을 보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비슷합니까? 늘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에 있는데도 결국은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야곱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렸을 때, 그가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드디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아니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이 우리의 본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신앙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거 맞지만,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맺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거 맞지만 괜찮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나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을 받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곤욕스럽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이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바를 바꾸시지 않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